참석하신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 힘이 되고 언제 구원이 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환난 중에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 같아서 참 저분은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다. 물론 그분의 실제적인 감성이나 그 삶의 모습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고 교제해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양하게 다를지라도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다 심각하게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형님에게 딱지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더 계속 살아야 할지, 여기서 인생을 정리해야 할지 심각한, 제가 그때 아이들 주는 우유통, 깡통 우유통 위에 이렇게 따서 우유통 3개의 가지가 가득 있었어요. 그 정도면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순간 하루에 다 잃어버리고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 사람의 그 환경과 나이와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웃으시지만 그것이 다 그들에게는 다 100%의 심각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인데, 그 원인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죄가 이 땅에 와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런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환난인고 하니 천재지변의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니고 2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산이 바다에 빠져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우리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여러 변화들을 지층을 보고 이것이 원래 바다에 있었던 것인데 산으로 지금 이 땅이 되어 산이 됐다고. 이것은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뒤늦게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삶 속에서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 거 넘쳐나는 이러한 일들, 얼마 전에 마치 그저 바닷가 어느 구석에서 땅이 지층이 잠깐 움직였더니 그건 그 파도를 이루었는데 높이가 20m, 어떤 건 30m가 되는 파도가 밀려와서 그 일본 지역을 그냥 강탈을 해서 그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난 재난을 일으킨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을 경고하는 지질학자들은 슈퍼 쓰나미가 올 수 있는데 20-30m 정도가 아니라 그 높이가 한 500m 정도 되는 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지층의 변화로 봐서는. 그것이 오면 전 지구상의 3분의 1의 도시는 다 잠겨버리고 만듭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요동치고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어떠한 종류의 환난인지 제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정말 요동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왜 있는고 하니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피조물의 특징이 여러 가지 중에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미래를 다 압니까? 만약에 5분 후에 될 일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러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5분 후에 될 일을 안다면 증권가의 거부가 될 겁니다. 5분 후에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안다면. 예상은 하지만 예상이 적중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주문을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미래를 모르니까 그 희망과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움일 때는 더 악화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바람과 별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은 다른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흉흉하고 뛰놀아서 나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 모습이 멀쩡하던 든든히 섰던 그런 것이 그냥 하루쯤에 바닷물에 빠지는 것 같이 허무하게 헛무너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도우시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내용을 시적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조용히 도우신다. 아주 신속하게 빨리 도우신다. 그 문제가 시작되는 그 새벽,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벽에 그 문제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이면은 특징이 있다면 고요함이, 일찍 일어나는 새의 소리는 들을 수 있겠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왕래하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대낮과 같이, 오후와 같이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강의 위치가, 군사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묘하게 이 지구상에서 힘께나 쓴다는 나라, 네 나라가 힘이 뭉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가니까 사람들은 작아서 왜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있고, 위로 가니까 사람이 하도 많아서 중국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소련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미국이 있어서 4강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 그 나라들이 우리를 가운데 두고 그냥 등 터지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해결한다 그러면 6명이 모여야 된대요. 육자회담을 해야 된대요. 아, 육자회담 싫대요. 당사자 간의 일을 얘기하재요.
당사자 간에 이 얘기하지요. 아, 그거 필요 없대요. 민족끼리 이 얘기를 하지요. 아, 그거 이제 필요 없대요. 이해 당사자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하지요.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뉴스에 늘 뭐 육자회담, 사자회담, 당사자회담.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유럽에도 수도 없이 회의를 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인간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요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최종적인 방법은, 인간들이 쓰는 방법은 전쟁의 수단을 씁니다. 전쟁도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전쟁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경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쟁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일으키는 전쟁의 방법, 그것은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저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도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저가 하나님께서 활은 꺾고 창은 끊는데 수레는 불살았는데 핵무기는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무기의 상징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무기들에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불사르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마지막 보니까 셀라, 8절, 7절에도 셀라, 11절에도 셀라 그랬어요. 이 셀라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던 자들이 이 내용이 되면은 악기를 한번 높이 들거나 아니면 후렴구가 있어서 그 후렴구를 전부 다 같이 한번 똑같이 되뇌이든가, 이럴 때 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다라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마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럴 때 모든 악기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후렴을 하듯이 전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된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종합재앙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의 모든 예산과 힘을 전쟁 수행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글로 다 밀립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하는 경비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폐하기 짝이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 아이와 여인과 특별히 아이벤 여성은 그 시기에 더욱더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투입되는 일에 전부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것은 살필 겨를이 없어요. 피폐해지. 집안에서도 큰 잔치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벌어집니까? 엉금엉금 기는 아이가 펄펄 끓는 솥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큰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일들은 그만 신경을 못 써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 것이고, 죽은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질 것이고, 수도 없는 피해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 못할 재앙이, 종합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악한 메뚜기 떼와 같이 16만 2,500명을 300명의 기드온의 병사가 갔을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시키는 내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출신들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좋아. 안 시키면 그나마 오늘은 가는데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그 대가 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어요. 그 후손이 나와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칼로 죽인 자보다도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님, 그 요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다 지켜주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부를 한 7년 맡고 중고등부도 맡고 유초등부도 맡고 이렇게 맡아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대신에 콰이어 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고 바깥에 이런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바위에도 앉고 나무 밑에도 앉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제목을 주고 숙제를 줍니다. 묵상하고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나무 이파리 하나씩 주워와라. 그래서 다 묵상하고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앞에서 그 나무 이파리를 내고 그날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만약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 못하면 저 뒤로 가서 다시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몇 번씩 돌아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다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패스해서 빨리 밥을 먹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다 끝난 다음에 가운데다가 그 모았던 이파리의 바가지를 다 엎으면서 흩어놓고 너희들이 주워왔던 이파리를 찾아가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이파리만 못하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신발 한 짝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신발 한 짝씩 내놓아서 그 한 짝을 가운데다 던져놓으라고. 가운데다 다 쌓아놓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정말 비슷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수북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신발 찾아가라. 이때까지 한 명도 내 신발 없어졌어요. 없어요. 다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던 신발만 못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난 널 못 봤다, 야, 이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생명 있는 자들은 동식물까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8가정은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천재지변 가운데서라도 전쟁 중에서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살려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셔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아멘. 그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됨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천지지변, 산이 진동해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전쟁이 나서 인간이 만든 무기들이 흉흉 날아다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살려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모든 열방이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전쟁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해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나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그냥 이렇게 구원해서 살다가 그냥 끝나라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지난 주간에 육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은퇴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까? 이게 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난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은 시간 주어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 땡, 성경 어디도 예수 믿고 천당 땡이 아니, 살려주시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될 때 주변의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 지금 산이 바다에 빠지는 판이고 전쟁이 나서 화살이,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왔다 가는 봤다 하는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탄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것이, 이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마치 양옆에는 산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돌라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고 난리입니다. 온 백성이 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이룰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요단치고 시끄럽고 복잡할 때 세상 사람들 하는 것 같이 우리 뛰고 저리 뛰고 육자회담이 사자회담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겨야 살 것 같다고 신앙 지키고 믿음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칠 때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황할 때, 고객이 당황할 때 잘 넘어가요. 당황하면 안 돼요. 강황이 아니고 당황입니다만. 저는 그런 단어를 쓸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면 정확한 결정을 못 해요. 특히 거기에 플러스 욕심까지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욕심이 딱 눈을 가리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글로 끄는 대로 가요. 끄는 대로 가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악한 영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 고나여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악보가 있어요? 예.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고 우리 서집사 나와서 찬양하고, 예. 말해야 나오면 안 되지. 내 목소리 거기서 거긴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참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참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나를 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겠다. 또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요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 하시고 주변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됨을 고백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고백이 산이 바다에 빠지는 바다가 흉용하고 무기들이 와는 전쟁 속에서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종국에는 열방이 여호와를 높이게 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일에 참여한 온 성도들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전쟁에 승리하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